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전서 4장 19절로 21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지난 화요일 서울구치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젊은이도 많고 또 연세 드신 분도 많고 휠체어 타고 계신 분도 몇 분 계시고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들어와 계시겠죠. 250여 명 모였는데 찬송 부르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고 많이 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할 때 그런데 수용소 뭐 철문 처음에 지나고 두 번 지나고 세 번째 도 전부 이렇게 겹겹이 쌓인 곳에서 우리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뭐 휴대폰 다 맡겨놓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에 것은 찍을 수가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이 자리에 갇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우리가 사람에게 그런 죄를 지어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합니다. 율법서는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죄라는 것을 그 학자들이 나누기를 613가지의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365가지나 하면 안 돼. 248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 이걸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또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것을 요약한 것을 보고 십계명이라 하는데 새 계명을 너희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썼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것이니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썼으니 이 속에 다 들어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들어있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 다 들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다시 말 주일을 온전히 예배드리면서 온전히 지키라. 주일 뭐 일이 있어서 못 지킬 때도 있겠죠.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행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 잘못했지 하고 정지하지 않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부모께 효도하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십계명 범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지키려고 지켰으면 다 됐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 가실 때 복음 전해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 말씀 증거해라. 증인되라. 그런 것을 등한시하는 거죠. 나 살인 안 했어. 근데 주님이 승천하실 때 중요하게 증인으로 서라. 네 주변 사람에게 말씀 전해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 없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거든요. 자,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 하면 땅 깊이를 파서 반석까지 내려가서 기초를 바위 위에다가
철근을 넣어가지고 튼튼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뿌리를 근본을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만 건물이 높이 올라가도 흔들림이 없고 지진 나도 괜찮은 것처럼 기초 공사가 중요하죠. 이 기본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축복받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 두렵다. 이렇게 경외해요. 죄를 지으려도 하나님 두렵다.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예배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면 반드시 예배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예배 실패는 모든 것 실패예요. 예배 성공이 돼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만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안식하셨다.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바뀝니다. 지금 그 잘못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만희 저쪽에 그 안상홍 측이나 그런 데서는 안식일 지키는데 일요일 날 지키는 전부 잘못됐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거요 잘못되게 들어버리면 거기서 딱 세례돼 버리면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성탄절 12월 25일 날 성탄 지키는 사입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쪽에서는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12월 25일인데 그 태양절을 지키는 그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이 태양신의 추리를 해서 태양신을 기념받은 것을 성탄절에 교회에서 예수 탄생일로 잘못 가르친다. 그렇게 세뇌가 딱 돼버리면 기존 교회 주일날 예배들이 성탄절 하는 거 보면 야 저것들 사이비구나 이렇게 생각. 그게 이제 사탄이 잘못되게 심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 3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이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가 주일 예배에 굉장히 성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요. 성전 건축이 있어요. 성전 건축. 역대상 29장에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14절까지 읽어보면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은 다 드렸다 그랬어요. 다윗 시대 사람 다 자기 재산을 다 드렸대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재산을 다 드릴 정도로 생명 건 거예요. 그 후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죠. 11조라는 게 있어요. 말라기서 11조에 대해서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인데요. 10개 중에 하나를 10개 중에 9개 바치고 하나가 살아라. 그럼 참 힘들 텐데 10개를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를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3개 내놔라 4개 내놔라 하지 않고 하나만 내놔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근데 그걸 아까워서 못 낼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때 농사밖에 없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익기 전에 다 떨어지게 하겠다. 송충이 뭐 벌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게 하겠다. 태풍이 와서 다 쓸어버리게 하겠다. 11조가 안 되어지면 우리가 애써 모아놨는데 병원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사고 나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11조 만원, 10만원 잘해요. 100만원 넘어가 못하는 거죠. 아까워서. 많이 할 수 있다는 건 많이 주셨다는 거거든요. 적게 받고 적게 하는 것보다 많이 받아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좋은데 그걸
잘못하는 거죠. 부모 공경하라,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이죠. 그러면 부모 공경하는데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겠다. 이 말을 반대로 부모를 무시하고 내쫓고 용돈도 안 주고 무시하면서 잘 돼 보려고 아무리 했어도 원리가 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잘 되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하면서 잘 되게 해달라. 안 되게 돼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 사랑 안 하는 사람 없겠죠. 자녀 사랑하는데요. 에베소 6장 3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챙기듯이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챙겨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 지역을 놓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 선교하지 아니하면 후대가 망해요. 이 후대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기초공사 잘 돼, 기본이 잘 돼야 되죠. 이건 무시해 버리고 나머지를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 글쎄요, 그거 참 어려울 거예요. 건물을 높이 세우려고 하면 땅 기초를 파서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 있고 올라가야 되는데 기초가 불량한 가운데 막 올리면 그거 이제 굉장히 무너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나의 이 말을 무시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고린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하면 사탄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 사탄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세상 나라들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 나라가 구성되려고 하면 왕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왕은, 이 세상 나라는 왕이 사탄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불신자도 운명 사주팔자 불신자니까 사탄에 잡힌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이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그랬어요.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어두움이 다 덮고 있다고 그랬어요. 캄캄함이 만미를 가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흑암이 완전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 사탄 문화 아닙니까? 타락 문화, 사탄 문화. 신문 보세요. 전부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전부 사탄 문화거든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 빛이 예수님을 빛으로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못 깨달아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가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흑암이 덮여 있는 사람은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요. 예수님 말 못하고 벙어리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 하고 사람 말하게 되고 들리게 되고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못 가는 거죠.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요. 흑암 잡혀 있으면. 자, 운명,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운명 사주팔자,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잡힌 자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니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풍조를 따르게 돼 있어요. 풍조가 뭐냐? 운명, 사주팔자, 미신, 굿, 점, 부적, 궁합, 풍수지리, 제사. 이걸 몽땅 묶어서 풍조라 하거든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이 불신자들 여기 생을 걸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궁합보고 안 맞으면 안 해요. 왜? 하면 안 된다 나오니까. 이사 갈 때 날 잡아야 돼요. 방향 잡아야 돼요. 전부 이제 거기 묶여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귀신을 말하는 거죠.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되어 있어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어둠에 잡혀버린 거예요. 얼마 전 불교계를 오랫동안 이끌었던 최고의 책임 대표자가 극단적인 행동했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의 갈등이 많고 답이 없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집착이 있게 되면 중독이 옵니다. 중독이 어떤 중독이냐? 마약 중독도 있고요, 게임 중독도 있고요, 알코올 중독도 있고요, 도박 중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중독이 돼요. 집중하면 힘을 얻는데 집착하게 되면 중독으로 빠지면서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울증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오게 되거든요. 약물 중독 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귀신 섬기 사탄 마귀를 섬기다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놨거든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빠졌어요.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유황불이 펄펄 끓는데 그곳에 가서 세세토로 못 빠져나온,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죽고 난 뒤에는 우리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고 아무리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게 된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요,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뱀도 죽지 않고 뱀이 와서 계속 물고 막 호랑이에 뜯고, 그런데 빠져가지고 펄펄 끓는 지옥에 빠져서 물 한 방울 소리 지르는데 세세토록 해방되는 길이 없다니. 그곳을 향해 가족들이 간다면 우리는 생명 걸고 막아야 돼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그 예수를 거부하고 그곳을 간단 말이죠. 막아야죠. 그래서 제가 명단 적어놓고 기도해라. 우리로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면 강팍한 심령도 되어지기 때문에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자료도 주고, 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왕과 백성이 있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왕이 우리 왕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도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 성도들이 그의 백성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5절에 보니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거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그릇이 문제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하늘 보좌 비워놓고 여기 오셨고 죽으시고 해야 됐냐? 나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사단 문제 해결했다. 저주 문제 해결했다. 지옥 문제 해결했다. 다 이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형벌 받아야 되고 우리가 운명사주팔 묶여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거 다 끝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 이거는 땅덩어리 개념이죠. 영토의 개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그럼 뭐냐? 통치의 개념이라 그랬어요.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통치를 지배를 당하는 거, 그거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라 말라 이거 무시해버리고 사는 거, 그거는 지배라 통치 안 맞는 거거든요. 불신자죠. 마태복음 6장 10절의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내게 임하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 믿는 너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이미 임해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믿어지게 해주리게 믿는 거거든.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20절 2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시나 이거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와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너희 증인되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하시고 승천해 가셨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석 달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말했다. 이렇게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 5장 21절이에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을 사기나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받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했을 때 헬라 원어에 보면 이 교회란 말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시나고그라고 하는 교회는 건물을 가리켜요. 건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클레시아. 이거는 성도를 가리켜요. 성도. 교회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무리들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하면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건물은 시나고그예요. 근데 성경에서 교회란 말은 전부 에클레시아예요. 두세 사람 모여도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 모이면 혼자도 되지만 무리들이다 했기 때문에 2명 이상이겠죠. 교회는 섬기는 자리예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중직자가 나는 중직자니까 너 나를 섬기 아니고 어린 양을 섬겨라 이래 됐어요. 중직자가 어린 양을 섬기라 이래 돼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누린 자에게는 구원받을 사람은 내가 네게 붙여주겠다. 네가 그리스도 말할 때 그 사람 마음 움직이겠다. 전도가 되게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 그리스도를 누리고 고백한 자의 음부의 권세, 흑암 다 꺾이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기도 응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복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그랬어요. 명사는 뭐냐? 그냥 글씨예요. 글씨 자체가 명사예요. 믿음 했을 때 그 글씨는 명사예요. 동사는 행동하는 실천을 동사라 그러죠. 팔품사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동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실천이에요. 오늘 말씀의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말만 잘해요. 그건 명사예요. 말로 누가 못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행동하는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데 말은 잘해.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만 잘해요. 말이 필요 없고 데리고 가서 빵 사주고 밥 사주고 용돈 좀 주고 그게 동사인데 명사로 덥게 해, 배부르게 해. 그건 죽은 거라는 거야.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상석에 앉아서 나 어른이야 뭐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손가락 하나 갖다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건축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없다. 곤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에 얼마나 헌신해 보셨나요? 얼마나 들어보셨나요? 제가 방위 받으러 갔거든요. 방위 받으러 80년도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할 때 그때 제가 79년도 방위 받고 있었어요. 전세방을 얻어놨는데 친구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조금 10년도 모아놓은 싹 풀어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석유 건너 살 데가 없어서 저희 20리 밖에 형님이 둘째 형님 살고 계신데 거기 가서 3천원인가 빌려가지고 석유 건너 하나 사는데 그 돈 내놔로 몇 번 찾아온 거 술 취해가지고 그 지금 동료들이 저게 무슨 형이냐. 야, 우리가 돈 줄 때 저 돈값 줘. 보리쌀 한 대 사놓고 멸치 하나 사놓고 그걸로 끓여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달러 100불 호텔에 있을 때 100불짜리 일본 애나 만엔짜리 기념으로 가지고 되겠어. 그 은행에 가서 바꾸어서 쓸 때가 18개월 방위 생활했는데 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고민하다가 애딴 모르겠다 헌금에 넣어서 헌금 다 드려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없는 거 아시죠? 다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방위병들이 한 40명, 38명, 40명 가까이 같이 동료들이 있었는데요. 전애들끼리 의논했는가 봐요. 야, 우리 저 박용배 쫄병이 혼자 자취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우리 살 한 대씩 내자. 이제 그렇게 거갔나 봐요. 또 선배 하나가 면사무소에서 면 관할 아래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 정부의 구호 대상자들 살을 이제 몇 대씩 나눠주는 거. 거기서 남는 게 있다고 또 가져왔어요. 고향 교회에서 또 사촌 외갓집에서 이래가지고 갑자기 살이 두 가마니 들어왔어요. 중대장이 한번 국방부에 보직이 떨어지면 변경이 제대할 때 보직이 변경이 안 돼요. 예천에 있는 연대장 찾아가서 우리 중대에 이런 어려운 아이가 있는데 20리 밖에 형님 둘이 살고 있는 둘 다 알코올 중독자다. 얘를 군부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전령을 해서는 안 되겠고 무기고 경비 이틀에 한 번 밤으로서는 무기고 경비로 빼달라 이래가지고 보직을 받아온 거예요. 받아와서 낮에는 지서에 급사로 일하고 밤에는 누워 자야 된다. 이렇게. 급사가 되니까요. 석 달마다 한 번씩 월급 나오고 보너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제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요.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동전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 드렸어요. 예수님이 헌금 옆에서 헌금 넣은 사람 지켜보다가 다 풍성한 가운데 조금 드렸는데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구 해설위원 중에 두 사람이 참 해설위원 잘했죠. 허구연 씨하고 하일성 씨는 고인이 되고요. MBC 스포츠라이트 오늘 하이라이트 이런 야구에 대해서 나올 때 그 해설위원이 오늘은
요 팀이 실패한 거는 요때 선수 교체 안 해주고 투수 교체 안 해줘서 실패했습니다. 졌습니다. 너무너무 해설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야구단에서 그 해설위원을 감독으로 영입해서 맡겼어요. 맡기니까 중간쯤 하던 그 팀이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너무너무 잘하죠. 요 팀이 진 거는 요렇게 했기 때문에 참, 요렇게, 요때 교체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데 하면서 너무너무 이론적으로 잘하는데 막상 감독 딱 되니까 중간 하던 꼴찌를 못 벗어나. 아웃됐잖아요.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니거든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전부 사탄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종착역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가는 곳이고 천국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에 따라 지금보다 1000배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룰 것이라. 작은 자 한 명이 1000명을 거느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1000배의 상상을 하시고 1000배의 꿈을 꾸셔야 돼요. 왜? 성경이 그리 돼 있어요. 왜 안 되느냐?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1000배로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내 판단은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래 하면 안 돼.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해보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 온 때 우리 왜 힘들었냐? 상가교회 있을 때 저쪽 뒤에 거 사서 하자니까 전부 안 된다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오자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왔어요. 되고 나니까 하는 얘기가 참 맞네요. 이래야 되는데 둘러 앉아서 계속 목사 혼자서 독재한다고.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닌다고. 제가 마음대로 끌고 왔습니까? 지금 와보니까 다 맞잖아요. 어떻게 하면 목사를 도울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목사를 흠집을 내서 시비 걸까? 그거 보기 안 됩니다. 지나놓고 다 맞는 거거든요. 그때 안 했으면 못해요. 지금 자제비 올라가 못해요. 믿음 없는, 건축 헌금에 한 구자 할 수 없는, 믿음 없는 거 가지고 내 판단으로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참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막 축복하시고 앞으로 많이 일하려고 한 내 기준으로 안 돼, 못해. 내 고참이니까 내가 다 결정해야 돼. 이래 되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못한다는 쪽으로 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학개서 1장 4절로 11절에 보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리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리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는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을 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얻었는데 자기 집에만 부유하게 하나님 후 불어버리고 다 날아가 버린대요.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을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아마존에 제프 베이조스 움직이면 되고요. 또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를 움직이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를 움직이면 되고요. 워렌 버핏을 움직이고 빈살만한 사람 재벌들을 움직여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로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희의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그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걸 헌금하고 없어진다 생각. 아니요. 천국 창고 곳간에 드리라 그랬어요. 저는 거기에 쌓아놓고 있어요. 이자와 보너스 돼서 돌아옵니다. 다다음 주에 헌금에 대해서 한번 1년에 한 번은 설교해야 되겠다. 왜? 너무 가난해요. 헌금할 줄 모르니까. 축복받아야 되니까. 저는 전도사까지 했던 것 생각하면 지금 40년째 목회자. 저희 교회에서만 33년이 다 돼가 몇 달 있으면 33년이에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진짜 헌금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제가 뭐 섬기기도 부족한데 제가 무슨 말 합니까? 할 말 없습니다. 못 섬기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제가 40년 동안 봤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데 후손들이 잘 돼요. 우리가 1절 안 해버리는데 후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축복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써요. 하나님 앞에 헌금 능력 없으면 못해요. 이론이 아닌 능력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너희 안에 와 있고 이미 와 있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우리 모든 교역자,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교회 시간표의 흐름을 타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1000배의 축복을 주시고 북한도 살리고 다민족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